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들은 성경에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맹인 치유의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는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단번에 고쳐주지 않으시고 두 단계에 걸쳐서 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병자들을 고칠 때도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다른 기적과 병 고침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았냐, 나았냐, 들리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확실히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이런 질문들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맹인이 확실히 낫지 않을 것을 아시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맹인은 23절에서 첫 안수하심 이후에도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보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감격에 차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쳤을 것 같습니다. 보입니다. 보여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력을 완전하게 회복한 것 같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가는 것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한 번에 이 맹인을 고치지 못하신 것입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눈을 뜨게는 하시지만 시력을 회복하시는 것은 어려우실까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안 되는 일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맹인의 눈을 두 단계에 걸쳐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셨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꾸짖고 있습니다. 8장 18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지켜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 나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너희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신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맹인 역시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보기는 보아도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맹인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 하반절과 그리고 내일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 질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 역시 거기까지 밖에 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겪을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을 쏟아냅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원하여 주실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영광과 출세가 보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역시 맹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은 떴으나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맹인의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맹인에게 두 번째로 안수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두 번째의 안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기적을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제자들의 영적인 맹인 상태가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요?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혹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여서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십니다. 25절 말씀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맹인의 눈에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안수하셔서 초점을 잡고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안수하신 이후에 맹인은 주목하여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꿰뚫어보고 간파해서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맹인은 완전히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맹인의 눈은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졌습니다. 초점이 맞추어지니까 그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도 다시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여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너희들 실패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게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온기 있는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나의 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제대로 보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안수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에서 우리의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눈을 감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맹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과 나의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삶에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맹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삶이 너무 피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손해가 되니까 우리 스스로 눈을 질끈 감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봅시다. 이 모든 변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이 다시 우리를 안수합니다.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오늘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갑시다. 주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시지 않으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그 문제들이 단계적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힘들고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의 경제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단번에 해결하여 주시면 참 좋겠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단계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은 일정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 방법을 자유롭게 택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단번에 해결하기도 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기도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단계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그냥 모른 채 하고 돌아서서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단계를 거치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모르는 방법이라도 신뢰하십시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더라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생각한 단계보다도 더 많은 단계를 거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1010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껏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믿음의 삶을 보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실 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때에 있지만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